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9일째 꿀송이 보약큐티 365일 성경 통독의 39일째 민수기 4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하는데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는데 레위 지파에도 이제 가문별로 나누어서 이제 그 직무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세 가문이 있는데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자손들이 그 하는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실제로 그 성막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언제냐 그게 나와 있어요. 3절에 30세 이상 된 레위인들로서 50세까지 남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들 가운데 30세 이상 되고 50세까지의 남자들. 자, 그러면 이 말은 딱 20년간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기 때, 가장 성숙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심껏 봉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기 인생의 20년 동안 성막 봉사가 레위인들은 가능했어요. 근데 내일 우리가 민수기 8장을 공부하게 될 때는 보면은 민수기 8장 24절부터는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라고 또 5년 다르게 나와요. 그거는 아마도 레위인이 25살이 되면 남자가 5년 동안 30세 될 때까지 보조가 돼가지고 수습기간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5살 때부터 이제 성막에서 심부름도 하면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공식적으로 30세 때 완전 성막 봉사인이 되고 50살이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 참 여지없습니다. 너무 젊어도 안 되고 너무 연세가 많으셔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30세 때 그래서 왕이 실제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에 30세가 돼서 공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간 백성들과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3년간 일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또 50일 만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30대 중반에 나가가지고 한 25년 정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선교지에 있고요. 지금 이제 61살인데 한국 나이로 이제 한 10년 지나면 만으로 70이 되면 은퇴가 되겠죠. 만으로 은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되더라도 은퇴의 모든 필요한 것은 다
공식적으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선교지에 남아서 하나님 일하다가 선교지에서 무덤을 쓰고 싶은데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가봐야 알겠지만 소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막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50이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옮기는 일이 혹시 육체적인 건강이 딸려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성막을 옮길 때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선교지는 신약에 지금 우리들은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르죠. 공식적으로 당연히 교단이 정한 것은 다 순종하고 따르고 은퇴를 하고 다 이양을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노후의 삶은 사실 가난하고 부모 없는 고아들 죽을 때까지 선교지에 친구가 돼주고 그런 것만 해도 좋은 일이죠. 그거는 이제 구약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성막의 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레위 지파나 고핫 자손에 대해서 성막 봉사를 역사에 참가한다 그랬어요.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1장 3절에는 한국말로 군대라고 번역이 되고 싸움에 나갈 사람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봉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싸움에 나가는 것하고 같고 군대에 참가하는 것하고 같다는 것이죠. 해막 봉사라고 해서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군인으로 착출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을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성막 봉사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군인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도 복음의 사역자를 이 마라톤 운동 선수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복음에 수용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군인이다. 총사령관 대신 예수님 그 군단에 속한 한 군인이다.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군인은 일단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명령에 죽고 삽니다. 그래서 참 저는 군인들을 좋아하는데 군대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서 못 갔습니다. 그래 참 안타까운데 군인들은요 충성 명령이 떨어지면 이게 총알이 빗발치고 내 목숨을 잃어도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인 하면은 용감해야 되죠. 군인이 전쟁에서 물러나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하면은 이것은 군인이 아니죠. 그리고 군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 용맹성과 충성심, 절대 복종하는 것, 명령에 따르는 것, 이런 게 군인의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싫어도 순종하고 목숨을 내놓고 전진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진할 때 에, 법궤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덮었는가가 5절부터 나오죠.
행진할 때는 이 법궤나 또 하나님 지성소 성소에 있는 그 성기구들, 성막의 모든 이제 그것을 뜯어서 정리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또 다시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걸 뭐 제사장 하에서 레위인들 수천 명이 덤벼들어서 그 일에 봉사했으니까 철저하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모셔져 있는 법궤 이제 뚜껑은 이제 속죄소, 그 법궤 속죄소를 옮길 때에 무엇으로 덮어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오마 저거 법궤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덮었기 때문에. 그거 뭘로 덮었냐? 제일 먼저 덮은 게 5절에 보면은 그 칸 막는 휘장으로 덮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쫙 이렇게 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누구나 지성소를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예수님의 피 아래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는 일이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으로 일단 하나님의 법궤를 완벽하게 덮었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덮었고, 그리고 이중으로 덮었는데 그 휘장으로 덮은 다음에는 이제 해달에 그 가죽으로 다시 덮었고요. 그 다음에 해달에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또 완전 청색, 이런 하늘색 보자기로 싹 또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3중으로 덮었어요. 3중.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얼마나 심각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3중으로 덮은 다음에도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참 조심스럽게 자기 어깨에 집어메고 사람들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옮겨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덮을 때도 레위 자손들이 자기 손으로 못 덮어요. 그거 덮는 것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기구들을 만지는 것은 전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고,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함부로 만지면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하면 옮기는 일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것은 질서가 있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그 지성소의 법궤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에 있는 등잔과 또 향단과 떡상과 성소의 중요한 새 기구들을 또 덮어서 또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이것을 고핫 자손이, 고핫 자손들은 지성소와 성소의 그 중요한 성 기물들을 옮기는 데 그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의 직무는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그 법궤와 이제 성 기구들을 이제 고핫 자손이 옮기면은,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덮고 있는 그 덮개와 몸체, 또 뜰의 휘장, 이런 휘장에 관한 것을 다 게르손 자손은 그걸 덤벼들어서 그것을 이제 너무 크니까 그것을 이제 어깨에 맬 수가 없겠죠. 그것은 소 4마리를 동원해서 수레 2개를
가지고 수레에다가 참 조심스럽게 이제 보따리로 싸서 담아서 서로 이렇게 수레로 이동을 해서 그 하나님의 성막의 천막들 이런 것들을 게르손 자손이 옮겼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뭐 했느냐? 그 외에 성막을 세우는 기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둥들이나 널판지, 말뚝, 줄, 매는 줄, 말뚝, 기둥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건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무라리 자손들이 이다말 제사장의 지도하에서 옮기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각 자손마다 사람들이 수천 명씩, 2,000명, 3,000명씩 달려들어서 조심스럽게 질서를 따라서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항상 하고 그걸 옮기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큰 건 옮기지는 않는데 제사장이 닦을 수건 하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쓰일 작은 연장이나 그 갈고리 하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삽 하나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 뿔 하나 잡고 들고 갈 수 있고 물두멍 들고 갈 수 있고 하여튼 그 성막에 필요한 줄 하나 작은 거 하나 모든 필요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이제 너무 조심스럽게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도착하면 또 그대로 세워놔야 되니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설교하시고 또 이끄는 목사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은 다 다르고 그게 어떤 것은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한 일들이란 다 필요한 일들. 어떤 사람은 참 그 주차 관리 그것도 추운 겨울에 또 더울 때 그 차에서 나는 매연 맡아가면서 정말 그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세상에 일부 예배 참석하기도 힘든데 그 성가대로 또 봉사하셔가지고 또 미리 그 시간 들여서 찬양 연습하고 섬기고 미리 가서 준비하고 참 뭐 안내하고 헌금 계수하고 또 뭐 별의별 걸 교회 안에서는 섬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소그룹을 인도하고 소그룹의 형제 자매들 챙기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장막에는 섬겨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들은 아예 군인이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특별하게 부름받아 섬겼는데 오늘 교회에서 자원해서 참 이렇게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참 성도로 섬기는 성도들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5장으로 넘기시면은 자 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게 참 5장의 내용이 중요한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영을 바깥으로 다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성막을 중심으로 짜서 이제 행진할 준비를 갖추시고 또 성막을 에워싸서 레위 자손들이 또 다 수천 명이 다 자기 가문을 따라서 맡은 사명을 가지고 성막을 둘러싸고 이제 행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이 외적인 정비를 다 마쳤는데 이제 됐겠다 생각하는데 민수기 5장에 하나님은 또 주도 면밀하시게 이제 내적인 정비 작업을 내적인 정화 작업을 하시는데 자 진이 이동하기 전에 일단 우리 이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중에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5장입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집요하게 그 본성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함께 하지 못하고 싫어하신다는 거, 물과 기름이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 그게 나병 환자든지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한 경우라든지 시체를 만져서 갑자기 그냥 부지 중이라도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자랄지, 이런 부정한 자들이 같이 진에 같이 있으면서 행진하면 안 된다. 반드시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끗한 부정한 자가 없는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행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자,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자뿐이에요.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기 죄인 전혀 없어.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자기의 영혼을 적시고 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행진하시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진 밖으로 하나님이 함께 행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5장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남편이 아내의 그 순결에 대해서 의심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죄를 지은 것 같다. 근데 증거는 없다. 만약에 현장에서 잡히면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것도 이제 의심의 소재를,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의심의 소재를 손에 들고 있으면 제사장이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약에 이제 내가 주는 이 저주의 물을 마시면, 만약에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 배가 불러오고 네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무 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사장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성막 그 바닥에 있는 티끌을 그 물에 넣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렇게 그 저주의 말 쓴 것을 그것을 물에 또 타서 그 물까지 이렇게 물에 섞어가지고 그 물을 그 여성에게 마시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걸 마시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배가 불러오게 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게 해서 그 유산을 시켜요. 생명을 못 나게 저주를 받아서 불임의 그런 일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면 잉태하게 하는 그런 출산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우리가 이거 들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남자 중심으로 여성들만 정말 힘들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이런 법이 없는 다른 나라는 가부장 제도여가지고 여성들을 그냥 아이만 낳아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성적 놀이개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려버리고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이게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쉽게 그냥 남편이 너 잘못했지 하고 부인을 함부로 버려버리지 않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시면 나실인에 관한 주례입니다. 이제 5장에서는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다 분리를 시키시더니 6장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서운하게 해서 나실인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무슨 운동 같은 거 하면은 그 치어걸 아니라고 막 응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파이팅하고 막 응원하는. 어떤 의미에서 나실인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촉진시키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이웃집에 나실인이 있으면 저 사람은 아예 포도 씨도 안 먹고 포도에서 난 것은 아예 입도 안 대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털을 길게 해서 어디서 봐도 저 사람 나실이구나. 히브리인들은 이 머리털이 생명과 그런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으로 머리털을 일체 대지를 않고 그대로 남자라도 막 머리가 이만큼 깁니다. 누가 봐도 나실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나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원을 해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응원하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 참 경건한 성도들이 자꾸 많을수록 내 경건에 도움이 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서로 도전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나실인은 성경에 유명한 나실인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분들 나실인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서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머리도 자르고 제사장한테 가서 다 제사 지내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는 이제 머리도 자르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하게 억지로 그냥 평생을 그러지 말고 네가 경건한 것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 경건에 참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나신이 되고 싶으면 서울에서 해라. 그러나 평생 할 것 없이 기간을 정해서 해라.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시체를 만져버리거나 이게 잘못되면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정결 의식을 하고 다시 그때부터 다시 기간을 정해서 이제 그 전까지 했던 것은 다시 무로 돌아가고 새로 하라. 그런 규례들이 민수기 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고 진 안에서는 경건한 것을 더 장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경건을 사람들에게 더 본을 보이게 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늘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성경을 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축복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교회 가면 축도하라고 하면 이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사장이 그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 육신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일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복과 우리 영혼의 복과 우리 삶의 영육 혼의 복을 다 줍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 이 삶에는 평강을 주시고,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 내 육과 내 영혼과 내 혼을, 내 영육 혼을 다 복을 주신다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 말씀이 구약에 있다는 거죠. 조영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 말씀이 얘기해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또 어떤 분들은 그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인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자가 주시는 복이고,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것은 성부의 은혜고, 얼굴이라는 것은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를 베풀어 주시고 뭔가를 평강을 주신다는 거니까 그게 큰 복이죠. 은혜 베푸시는 것은 성부의 복이고, 그 다음 평강 주시는 것은 성령의 복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을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 신약의 축복기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들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함께하심,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 신약에 있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복을 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